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야벳과 함과 셈의 순으로 나오는데요. 마지막 셈의 족보는 11장 후반부로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셈의 족보 중간에 바벨탑 사건이 삽입되어 있죠. 이 족보는 몇 가지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첫째로는 현재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의 실제적인 기원이 바로 이 노아의 세 아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노아 이전의 인류는 모두 홍수로 멸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로지 노아 가족에서 분화된 족속들이 오늘의 인종과 지역의 뿌리가 되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족보는 특이하게 세 아들이 분화된 그 지역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분포를 보면 야벳은 대체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갔고요. 함은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셈은 근동 지역에 그 근거를 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야벳은 백인 계통이고 함은 흑인 계통, 그리고 셈은 황인 계통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죠. 둘째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세 아들에 대해서 했던 예언적인 축복 기도 속에 야벳은 창대하게 되지만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씀이 있었죠. 이것은 야벳이 비록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는 족속이 될지라도 영적으로는 셈의 영향력 하에 놓인다는 것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가 셈의 계통을 통해서라는 점을 예고한 점이죠. 그래서 10장과 11장의 족보가 말하는 것은 결국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셈의 족속에서 불러낼 선민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아브라함의 배경을 보여주는 족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로는 셈의 족보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반복해서 말한 창조 때의 명령,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고 흩어지지 말자고 결의한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온 지면에 흩어버린 사건입니다. 이 시기는 10장의 셈의 계보에서 셈의 증손자인 에벨의 아들 벨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때 세상이 나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기간이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때가 아닐까 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의미하는 구속사적 의미도 우리가 중요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흩어버린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명하시고 또 홍수 후에도 노아에게 말씀하신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들이 흩어지지 말고 서로 뭉치자는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모여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이 더더욱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교만이 문제였지요. 그러니까 이 사건 역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선악과 사건과 동기 면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역으로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인류가 온 지면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면서도 동시에 모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을 역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이룩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열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기 난곳 방언으로 소통이 이루어진 것은 이 바벨에서 나뉘어진 언어가 복음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를 역으로 보여준 선례가 되었죠. 이런 선례는 오늘날 선교 역사에서는 수천 가지 언어의 성경 번역으로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바로 이런 복음 안에서의 통일은 오늘날 온 국가를 하나로 연결하려는 유엔의 이념이나 올림픽 혹은 에큐메니칼 같은 이런 물리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당당히 자신이 왕으로 온 것을 천명하면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바벨탑 같은 물리적으로 하나 되려는 통일이 아니라 진정한 통일은 이 세상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공회, 그러니까 우주적인 그 공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경험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오로지 복음만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에서 나게 하셨고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신 그 다양성 속에 한 혈통이라는 통일성을 가지게 하신 거죠. 한 혈통이라는 말은 인류는 모두 그 인격성이나 자연법적인 질서를 공유하도록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의 번성하고 충만한 것을 잃어버리고 서로가 분열하고 반목하는 적대적 관계 속에 빠져버렸죠. 오늘날 세계 어디를 보든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민족주의나 인종주의의 어떤 편견, 전쟁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다.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굿뉴스라는 말이죠.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하나로 통일시킬 뿐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 바벨에서의 언어의 분열이 가져온 온갖 종류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길이라는 점에서 이 바벨탑 사건 역시 구속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